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조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입니다. 이 말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복을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적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의 형통을 올바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성경적인 형통,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갖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바로 형통입니다. 1절부터 보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지금 요셉의 상황은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졸지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불과 1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2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다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서 이제 사랑받던 그 야곱의 아들이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러분 요셉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해방을 맞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심으로 요셉의 모든 삶이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지켜보고 있던 그 주인조차도 요셉을 볼 때에 이야,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정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능력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부터 담대함과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반대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졌습니다. 도무지 입을 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아니하고 입을 열 수가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을 이 고린도에서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로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들은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대적하고 입에 담지 못할 말로 바울을 비방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복음의 현장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선한 의도는 오해를 받기가 쉽고 거칠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특별히 자기 가족들 중에도 완강하게 거부하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족을 사랑했던 만큼 아마도 그런 동족들의 비방과 방해와 대적하는 일들이 더욱 마음 깊이 가슴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자기 동족의 구원을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하면서 갈망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동족들은 오히려 바울을 반대하고 대적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바울과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하고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너의 입을 열어야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잊어버렸느냐? 이것을 기억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네가 입을 열지 않으면은 이 성에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들이 어떻게 내게로 돌아오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른 데서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다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그런 형통이 아니라 좌절을 맛보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맞설 수가 있었고 담대하게 복음을 또 전할 수가 있었고 닫혀진 입을 열 수가 있었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형통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하면은 다 혼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옆에 가족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난 혼자야, 난 혼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내가 겪는 어려움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마음의 번민이 가득할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만날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고민에 빠져서 난 혼자야, 난 혼자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맞아, 너 혼자야. 맞아, 너 어떻게 알았어? 너 혼자였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넌 아무 소망이 없어.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는 그렇게 더디면서 사탄이 옆에 와서 한마디만 속삭이면 그냥 기가 쫑긋해가지고 그렇게 쉽게 믿고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그렇게 쉽게 의기소침해집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니 우리는 혼자 고민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과 보호 아래에 있는지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않고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이 아니고요, 오후 예배, 수요 기도에 새벽에도 깨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아니요, 안 일어나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거지, 마음을 먹으면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 예배를 다 참석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바쁜 삶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유익이 나에게 오고 있습니까? 예배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생명줄인데 예배를 떠나서 어디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예배를 떠나서 우리는 결단코 형통의 삶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하고 나는 혼자야, 난 혼자야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사탄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통의 삶이 아니라 좌절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소망의 인생이 아니라 절망의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믿음의 길을 걸으며 고난당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방금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요셉의 고난이 더 깊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로 살고 있는 이것도 고달픈 일인데 왜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면서 끈질기게 요셉을 죄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은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진 채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요셉이 범죄자로 몰렸고 결국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오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당하는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들어온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그곳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적당히 자기의 인생의 죄를 용납하고 악을 일삼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결단코 요셉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요셉이 아무리 화려하고 화로운 생활을 한들 성경은 결코 그의 삶을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요셉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비록 낯선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갈망하면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모든 죄의 유혹들과 싸우다가 억울하게 당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였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죄와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죄입니다. 오직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 그것은 명백하게 죄입니다. 손에 죄가 가득하고 입술에 죄가 가득하고 그 마음에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결단코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가 없고 결단코 그의 삶이 형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사탄이 틈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물꼬가 막힌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식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이 자기의 인생에서 죄를 허용하는 사람은 형통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형통은 죄와 싸워온 그 성실한 삶과 결단코 동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외쳤던 말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사람에 대하여 죄를 짓든 혼자 죄를 짓든 그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반드시 성실하게 근실하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되어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또 죄와 싸우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84장 찬송합시다.